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의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대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후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아버지 때에 아주 무거운 멍에를 메었는데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왕을 왕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이 제안을 들은 르호보암은 3일의 말미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 국무 대신 회의를 주재했는데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솔로몬 왕부터 함께 있었던 원로 대신들은 왕이여 백성을 섬기세요. 그 말대로 해주면 그 백성들이 왕을 평생 섬길 겁니다 라고 의견을 제시했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무겁게 백성들을 짓눌러야지 대들지 않습니다 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10지파의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베냐민과 유다 지파 두 지파의 남유다로 분단됩니다. 르호보암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백성을 내가 잘 다스리고 싶은데 나는 그러지 못합니다. 나는 어리고 그리고 또 어리석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자기의 대를 이어 왕이 될 사람 아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 지혜의 엑기스와 같은 글을 남겼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잠언입니다.
잠언은 왕을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지혜를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왜 그 지혜를 따르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따라 결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르호보암은 자기가 왕이 된 게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탁월한 사람이고 출중한 사람이고 왕이 될 만한 인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지혜를 찾지 않고 내가 더 강한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백성들에게 아주 강하게 대답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독립심도 있고 그리고 책임감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할지 몰라도 성경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르호보암이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르호보암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아내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1000명이 넘은 아내들의 소생들은 1000명만 되겠습니까? 아마 몇천 명이 안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다 왕위 계승자입니다. 그들은 다 쟁쟁한 후보자들입니다. 그 사람 중에 딱 한 사람만 왕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건 수많은 후보들과 경쟁해서 왕이 될 만한 인물이었다는 뜻입니다. 인물도 좋았을 거고 똑똑했을 거고 건장했을 거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도 빠지는 것이 없는 아마 완벽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르호보암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참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해진 겁니다. 이렇게 내가 뛰어난 사람이고 백성들도 다 나를 왕으로 여기는데 내가 결정하고 하면은 다 될 것 같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르호보암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정말 자기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았죠. 뛰어난 유전자도 물려받았고 그리고 왕권도 물려받았고 어마어마한 재산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 부모들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아서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 사실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세상의 기준과 다른 또 무언가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조건이 우리의 성공의 공식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며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부모와 관계가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안 좋은가 하면 자식들이 부모를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왜 부모가 돈이 없는 부모가 내가 되어서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사느냐고. 왜 우리 부모는 똑똑하지 못해서 좀 좋은 유전자 DNA 좀 내한테 물려줘서 IQ 한 150 정도 되도록 왜 이렇게 나를 태어나지 못하게 했냐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죠.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키웠는데, 그런데 자녀들이 이런 원망하는 말,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는 말 들으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 마음속에는 내가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지 못했다, 미안한 마음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을 보세요.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무 부러워할 정도로 왕권도 받고 부귀영화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들을 우리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없다고 생각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미안한 마음 갖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너 아빠 엄마로 내가 많은 것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실 거라고. 내가 우리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기며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너를 책임져 줄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한테 미안한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왕권과 부귀영화를 물려받았지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르호보암 왕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무엇으로 인하여 성공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어머니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꼭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을 함께